오늘 제5가 세상과의 분별에 대해서 교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 50필수 과정은 고치원님께서 쓰셨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이 한국의 교회 안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은 제가 30대 초반,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에 한국보험수원에서 50필수 과정이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소그룹 집회 때에 거의 의무적으로 다 추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온전케 하는 집회 때에 다루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개요를 만들어낸 것은 어지간 평창에 있을 때에 평창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 집회, 신은 집회 하기 전에 30분 동안을 한 가지씩을 계속 교통해서 하려고 이걸 만든 요약한 개요였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제가 이 추구하고 교통한 걸 하면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추구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상태에 50필수 과정에 있는 이 상태에 내 자신의 상태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항상 공통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50필수 과정에 있는 이러한 내용의 진리나 실행이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성경 전체에 있는 진리나 실행이나 상태를 정말로 하나도 뺄 것 없이 거의 이렇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태, 실행, 그 다음에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교회 생활에서 해낼 수 있다면은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현재 이렇게 생활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반복적으로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현재 이렇게 쭉 가서 이런 상태로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로서는 계속적인 과제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형제자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로, 이 상태로 이러한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그래서 쭉 가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발견돼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저로서는 항상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많은 기복이나 많은 이렇게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기는 자 이야기할 때에 여기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가 유리하겠습니까? 자매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가 유리하겠습니까?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유리합니까? 자매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매들이요. 자매들요? 네. 아멘.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가 이 형제로 태어난 데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은 내가 자매로 태어났으면 나는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될 자신이 있는데 형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자괴들을 발생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매님들은 최소한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기본 점수 알죠? 그죠?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을 그런 내용들을 몇 문제 내줘. 그죠? 빵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 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매님들은 형제님들보다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뭐겠어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은 받지 못하는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같아요? 형제님들은 도저히 점수를 딸 수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 다음 세. 네? 모르겠어요. 50 필수 과정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있잖아요. 50 필수 과정에 내가 아무리 이 50 필수 과정에 모든 실행을 내가 형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하나가 바로 머리에 수건 쓰는 거잖아요. 아멘. 자매님들은 머리에 수건 집회 잘 쓰면은 기본 점수 받습니다. 아멘. 네. 훨씬 유리하죠, 그죠? 예. 그것만 해도 유리합니다. 50 필수 과정 지금 다루는데 뒤에 가면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나옵니다. 그때 돼서 머리에 수건 쓰지 마시고 미리 쓰십시오. 그때 돼서 쓰면 더 이상하잖아요, 이거죠? 아멘. 네, 수건이 없으시면은 예쁜 수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쓰는 세수 얼굴 닦는 수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수건들이 없기 때문에 제과점에 가면은 그 식당에 가면은 쓰는 제과점에 가면나 식당에 가면 쓰는 요리사들이 쓰는 모자 있었죠, 그죠? 자매님들 그거 쓰고 집회했었습니다. 뭐 어떤 종류는 상관없어요. 성경에 어떤 종류를 쓰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에 뭐가 얹혀져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저히 역량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걸 왜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이제 우리 항상인지님께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저도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격증 시험은 평균 60점이 돼야 되죠, 그죠? 평균 60점. 그리고 과목당 40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한 4개월 정도를 공부했는데 평균 60점에서 한 문제가 부족해서 59.5점이 나오더라고, 평균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59.5점하고 60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거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 문제 틀린 것 때문에 나는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맞춰서 60점 맞아서 합격한 거예요. 그 떨어진 것과 합격된 거는 시험 점수를 보면 0.5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그 대우나 위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점수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택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다음 시대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기본 점수마저 까먹으면은 그때 되면 아마 억울할 겁니다. 또한 반면에서 왜 형제들은 자매들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가? 형제들의 교회 생활은 자매님들보다 실족하거나 이 지뢰밭이나 함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매님들은 교회의 인도나 안배에 따라서 정말 머리에 수건 쓰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아무도 이렇게 주님도 인정할 겁니다. 교회의 인도가 잘못됐는데 인도를 따라하는 그거 주님도 그걸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게 권위를 위임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인도를 하는 형제들은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야심의 문제도 있고 위치의 문제도 있고 일을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형제들의 교회 생활에는 지뢰밭을 깔렸기 때문에 언제 밟고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교회 생활보다 형제들의 교회 생활은 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별되어서 합당하게 정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50필수 과정입니다. 50필수 과정을 되풀이해서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로 상태가 정상적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50필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많이 다루고 또 자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5가 제목을 한번 선포하죠. 세상과의 분별. 아멘. 세상과의 분별. 네, 쉬운 공간 아닙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셨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예표됨.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아담부터의 역사는 말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체험에 하나의 거울로 비칠 수 있죠.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받는 것은 여기에 대충 제가 그림을 보려본다면은 여기가 중에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서쪽인데 서쪽은 지중해고 이쪽이 동쪽이죠. 유브라테스 강이 있죠. 동쪽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인데, 남쪽에 가면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이집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쪽에는 갈 수 없죠.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높은 땅이거든요. 고지가 높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풍요롭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이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속적으로 그런 풍요만 있는 게 아니죠. 한 번씩 가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왔죠. 기근이. 아브라함 때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상태가 좋은 것만 아니죠. 항상 상태는, 이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마르고 기근이 오고 굶주릴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문제이죠. 아브라함도 이 땅이 좋을 때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죠. 아멘. 예. 그리고 롯, 같이 온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왜 내려갔습니까? 이집트는 예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바벨, 갈대아우르, 이집트 다 세상을 예표하는데 이집트는 쾌락과 누림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방면에서도 제약과 관련된 세상을 말하고 있죠. 갈대아우르는 이거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과 우상과 제약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세상은 중간에 바로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사의 그림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은 높고 광대한 땅이죠. 높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상태에서 주님을 충만히 누릴 때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 땅에 기근이 올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평리가 있고 광야가 있고 물이 있고 많은 초목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갔죠.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결국 제약의 도시에서 심판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야곱 때에 또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또 내려가서 결국은 야곱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근 210년간을 이집트에서 포로 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바로 이 좋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올 때에 세상으로 떨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처음 주님 믿지 않을 때는 우상들이 있는 귀신을 섬기는 갈대아우르 여기에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구출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이 세상으로 항상 떨어져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양떼 목장에 가봤잖아요. 그죠? 거기가 한 1200m 정도 고지가 되는데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햇볕도 있고 따뜻하고 날씨가 별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니까는 바람이 불고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합당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높은 땅에 가면은 거기에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누림이나 만족을 얻고 다시 대신 뭐가 있어요? 많은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있고 바람이 항상 불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 세상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많은 바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적당하게 낮은 위치에 있다면은 또 그런 바람이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어저께 가서 강한 바람을 맞았는가? 바로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바람은 더 많습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높은 고지에 있어요. 오늘 가나안 땅은 높은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회복의 본질이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바람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바람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면 어디로 갑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붙잡혀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붙잡혀 온 갈대아우르로 다시 포로 가자. 이게 바벨론 포로거든요. 이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느슨해지고 조그마한 뭔가 틈만 보이면은 우리는 즉시 이렇게 내려가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뛰어난 영적인 인물이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문제는 이제 요거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속한 예표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홍해가 있죠, 홍해. 그리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는 요단강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에 붙잡혀가서 근 21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홍해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고, 여기에 애굽은 바로 쾌락이 있는, 쾌락과 누림을 추구하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우리는 다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는 유월절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표된다. 네. 세상에서 분별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이리 가는 이것을 바로 이것이 바로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들이 나올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수하신데 뭐 그렇게 힘들게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편안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섬겨라. 이런 말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런 말 들었죠, 그죠? 적당하게 하면 돼. 바로가 바로 한 말이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해라, 여기서 경배해라, 애굽에서 경배, 여기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하라. 모세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강한 자들만 가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짐승들 요즘 말로 하면 이 재산이죠. 부요, 그죠? 요거는 애굽에 남겨놓고 강한 남자들만 가서 광야에서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승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갔다가 갈 수 있겠어요? 이 애굽에 모든 것이 다 남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재산이 여기 있는데 못 가죠, 그죠? 모세가 안 된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하니까는 세 번째는 바로 갖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데 가축들, 짐승들하고 재산은 여기 다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했죠.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바로가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이 바로는 세상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찐득이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요. 한 번에 딱 끝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꼬투리만 여기에 남아있으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건 뭔가 하면은 넘다는 유자예요. 넘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에다가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문설주 있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발랐어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삶아서 집에서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 집을 보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장자들, 짐승의 장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은 다 그날 다 쳐 죽였습니다. 우리 황상영님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집에 이 집 안에 바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여기에는 이 모세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황상영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둘 중에 누가 죽었겠어요? 바로가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죽었겠습니까? 바로가 네? 바로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모세. 우리 이준희 형제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같은 생각이 돼요. 모세가 죽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바로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피가 칠해졌고 여기 피가 칠해있는 집에 바로가 앉아서 있고 이거는 피가 안 칠해지는 집안에 모세가 그럼 앉아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피가 네. 안 칠해졌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가 있는가 이것만 보고 천사들은 심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어린 양의 구속의 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의 우편의 강도도 한마디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집 밖에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고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관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는가? 그분의 아멘. 피로 내가 거듭났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 천연적인 존재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어요. 옛날에 주님 믿기 전에 강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뭘 했는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관심하죠. 주님은 그런 관심하지 않아요. 그분의 피로 거듭난 순간에 그 모든 과거는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고 그분의 피는 예전에 있는 죄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죄들까지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구약의 짐승의 제물들은 그러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주님의 피는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문에 피가 있는가를 관심했지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관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은 광야를 이렇게 나와서 바로가 결국은 두 손을 들었죠. 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나와서 포를 들어서 지금 광야로 갑니다. 이 애굽도 광야지만은 이 애굽도 세상이죠. 여기 광야도 세상을 대표하죠. 세상. 그러나 애굽의 세상의 방면과 광야에서의 세상의 방면은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세상의 방면은 뭔가 하면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런 방면의 세상을 말하지만은 광야에서의 세상은 우리가 거치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방면의 세상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살면은
애굽에 있는 이러한 체계화된 세상은 에서는 구별할 수 있지만은 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여전히 농사를 짓고 여전히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접촉하는 세상을 말하고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여기서 세상과 분별돼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방면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내서 이 분별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애굽에 있는 이러한 세상의 소식과 누림과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이런 방면에서의 세상을 분별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구속의 결과는 A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속하셨다. 그 즉시 그들은 애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구속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분별됨, 곧 나오는 것이요 떠나는 것이다. 피와 구속은 세상에서 당신을 구출해내는 것임을 기억하라. 구속,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분별되는데 이 애굽 세상으로 예표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보면은 바로가 여러 면으로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 바로는 바로 이 사탄, 세상의 왕인 사탄을 말하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포로들을 이렇게 순순히 내려주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사탄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가더라도 뭔가를 놓고 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당신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야 한다. 사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해라. 이것도 안 되면 남자들만 가라. 애만 데려가라. 뭔가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애굽에 남겨놓지 말고 다 끌고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10번 우리의 길은 광야에 있다. 입으로 주님을 믿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난주에 우리 한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죠? 아멘. 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한 방면이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나와서 분별되어야 한다. 당신은 과거의 친구와의 인정과 과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신은 오늘 주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기이 여김으로써 과거 당신의 위치에서 멀리 떠나야 함을 보아야 한다. 네. 우리 광야에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의 연결된 것이라면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이 전우들이 어떻게 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도 초대해서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얼마나 신나요, 그죠? 같이 군대에서 하는 전우들만 신나잖아요. 얘는 뭐 온갖 이야기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보험 집회한 내용을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다음부터 이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이 쉽게 말해서 싸늘해졌어요. 그 이상 농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멘. 물론 저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미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딱 먼저 표명했습니다. D번 도덕적인 세상을 떠나야 함. 이게 말했죠. 물질적인 장소적인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이 살고 있는 동안은 물질적이고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지만은 조직적이고 세계는 나올 수 그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많은 회들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거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번 세상에서 우리는 기거하는 자요 나그넨 자이다. 자,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계속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나그네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꼬리는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구속은 떠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은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여기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피에 그것보다 주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내가 주님에 의해 사함바 되었다면 즉시 세상을 떠나 주를 쫓아야 한다. 구속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그걸 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소유가 됐어요. 거기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시계를 두고 오는 사람 없죠? 그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계는 그 금은방에서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너무나 많은 이 믿는 이들이 소위 많은 믿는 이들이 여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간정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레스큐에 나오는 많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바로 우리는 나오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광야에서 여행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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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자마자 세상으로 예표된 애굽에서 철저하게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교통하신 형제님의 그 교통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문제를 맞췄을 때 당선되고 어떤 한 문제를 형제님은 한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고 어떤 이는 한 문제를 맞춤으로써 이렇게 합격했다면 우리가 세상과 분별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두고 나올 때 우리는 만약에 애굽에서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종도 되어야 하고 이것은 소락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로는 어디 상존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람 자체가 철저히 애굽에서 나오고 세상과 분별돼야 아멘. 그런 연유에 우리는 일들에서 하나의 철회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2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들에서 일들에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하는가? 하는가? 세상과 분별되어야 할 되어야 것. 할 일들. 아멘. 이 행정님께서 A, B, C, D 이 네 항목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D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약한 믿는 이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것이 50필드 과정에서는 5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이 A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A번 내용은 두고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일들. 네. 이것은 우리가 이 분별돼야 할 일들 가운데서 아주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이방인의 고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써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은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행전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고 애굽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각각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방이 당신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 그 체험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도 보면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어떤 순간에 제가 이러한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이러한 실패들에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선생님이 앞서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일들에서 분별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B번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유지되지 유지되지 않는 않는 일들. 일들. 아멘. 아멘. 그 내용은 제가 읽겠는데 형제자매님들께서도 같이 이래 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어떤 일들이든 당신과 주님 사이의 관계를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주님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이 세상 사이 중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형상 아래서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세상이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저편에 있다. 무엇이 세상인가는 당신의 위치가 주님의 위치가 다른가를 보면 된다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십자가는 상반되고 세상은 나의 죄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위치 아니라 주님의 동일한 위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한 10년 만에 옛날 친구들을, 부산에 있던 옛날 친구들을 만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 저도 이전에 그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갔죠. 그래 가서 제가 하는 말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친구들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들 하는 말이 이것도 이제 완전 예수쟁이 다 됐네 이랍니다. 쟁이라는 말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천하게 부를 때 쟁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주 예술가 정도의 그 취급을 갖고 있는 그런 공기 있죠. 공기,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을 제 어릴 때만 해도 공기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취급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위치와 같은 위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무릇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의 위치와 상반된 것은 다 세상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0번 제목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생명을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일들. 일들. 아멘.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아멘. 당신의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멘. 만일 어떤 일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이 사라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세상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감격이 느껴지거나 죄를 자백해야 하거나 냉담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식어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아멘. 이게 세상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식히게 하는, 차갑게 하는 그런 공기가 바로 세상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광공의 원칙을 여기서 하나 보게 되는데,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라앉게 하는 것이 모두 세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D번이면 이게 10편 1편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반까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왕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이나 장소나 모임이라면 세상이다. 나타낼 수 없는 일이나 장소나 모임이라면 세상이다. 아멘. 10편 1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선생님 자매님들, 우리가 이런 모임에 일부러 가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게 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또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죠. 또 형제님 교통하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 군대에 같이 있던 그 활동하던 사람들이 카톡을 만들어서 그 한마디를 하니까 조용하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임에 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모임이라면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A, B, C, D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분별돼야 되고 나와야 하지만, 이 5번째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 뭐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믿는 이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바울 형제님은 모든 것이 나에게는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한 믿는 이들이 실족할 위험이 있는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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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이러한 사실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행한 거죠. 제 느낌에 아마 저희 그 어감들로 인해서 이 믿는 이들이, 약한 믿는 이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데는 나는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통제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약한 믿는 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보일 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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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보면은 1번과 2번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3번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교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에 의해 받으신 바 됨.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풍요가 있어요.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풍성이 있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일강의 풍성에서 끊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인데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끊어지겠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내가 아멘. 이게 전능하신 주님인데 여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주님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샤다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풍성한 젖통을 가진, 젖을 가진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저께 산양 목장에 가서 양들 젖통을 봤죠, 그죠? 양들 젖통을 보면은 젖이 빵빵히 잘 먹고 하면은 젖이 빵빵해져서 우유가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젖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누림이 끊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절,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이 될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대죠.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나는 직장 생활도 힘들어질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적이 속삭이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승영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술 접대나 이런 거를 한 번 하셨다는 거 했죠. 하지 않았다.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또 하고 예전에는 처음 직장 생활에서는 술과 관계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일도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실적을 달성하려면은 그러한 자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적을 많이 달성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한 번도 내 목표를 달성해 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만 저는 어려우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주님께 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 나는 당신 때문에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이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눈에 볼 때에 내가 부족한 사람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창피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겠죠, 그죠?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분별되어서 주님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이러한 갈망을 따라서 분별돼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주님 왜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급을 그때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엘샤다이, 젖통이 풍성해서 모든 양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젖을 가진 그런 가슴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것이라는 대적의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누림보다 더 풍성한 공급을 주님은 주십니다. 왜?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풍성, 엘샤다이의 주님을 누리려면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끊어질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에서 받으신 바 되고 주님을 영접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배로 느끼지 않는 원인은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신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주의 달콤한 맛을 맛볼 수 있다. 그쪽 것을 내려놓을 때 이쪽 것 주님을 맛보게 된다. 주님은 김나에도 애굽의 풍성, 나일강의 풍성을 오는 공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그들이
애굽의 풍성에 나와서 강야로 와서 주님은 즉시 만나를 공급하셨죠. 그리고 좋은 땅에 들어갈 때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노정이고, 노정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에 오는 공급과 애굽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누림을 차단한다면은 주님이 오는 공급으로 우리는 풍성해지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합당한 간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낮은 수준에서 있다는 것은 그것의 수치입니다. 또한 방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방면에 있어서도 꾸어러 다니거나 빌리거나 빚을 지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하다면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한 면에서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8년도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때 우리나라의 주식이 가장 호황기였어요. 그때는 우리 직장에 그 50명의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주식을 해서 본 것보다 다 많이 벌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유일하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 혼자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다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조금만 넣어놓으면은 한 달 본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죠? 한번 한다면은 현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안의 양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땀을 흘려서 뭐 돈을 벌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주식이나 다른 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내 양심 안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살았거든요. 네, 참 답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특히 우리 딸이 나보고 아빠는 너무 깝깝하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주 있습니다. 예수님.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우리는 그분의 어린 나이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애국에 남아있는 것만큼 비참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 여행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공급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